새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세간의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 이야기인 줄 알고 목사님 근거를 대세에 그런 곤란하니까 첫째는 어려서부터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장성에서는 어떤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알아도 대답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하셔도 돼. 이건 세간이니까. 네.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중요한 여자가 있죠.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죠? 네. 내비에 흘러나오는 여인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잘 안 들으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인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고 옛날이나 오늘날을 불구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여인들을 한번 흘겨보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내가 이분들 말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돌아보면서 막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동의가 안 되시죠? 괜찮아요. 성경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하여튼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다 평안한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여인의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당장 여인의 말을 내팽개치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가만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다 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잘 들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별명이 있는데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아내의 말을 잘 들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 마지막 보내보세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여종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이렇게 사례가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 그랬죠. 분명히 들었죠. 네. 그리고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도 보니까 뭐 그렇게 드렸으면은 질투를 하지 말든지 시기 줄퇴해가지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임신한 다음에 그 하갈이 사례를 대하는 그 태도가 여주인 이 사례를 멸시한 듯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실제로 멸시를 했겠어요? 네. 아직도 애도 가졌겠다. 멸시를 했든 안 했든 중요한 것은 멸시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례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사례가 멸시받은 느낌이 드니까 그거를 또 누구한테 일러요? 남편한테 이르는 거죠. 남편한테 이르니까 어떻게 해요? 6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소서. 아브라함이 세간의 이 이야기를 아주 마음에 뒀는지 아내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잘 들었죠.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롭고, 네? 거기서는 조언을 얻으라니까 또 가서. 그래, 잘해야 되죠. 계속 말은 잘 네, 말을 잘 듣는 게 하여튼 잘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 말씀 아브라함의 태도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15장 4절,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 한번 또렷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강조해서 말씀을 들었었죠. 상속자가 이 엘리에셀이 아니고 누가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라 그랬죠. 내 몸에서 난 자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야야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상속자를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의 말을 들은 것, 이 여인은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이 여인도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도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은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잘 아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데요? 나는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이제 없다. 이렇게 본인은 잘 알잖아요. 본인은. 그렇죠? 본인은 잘 알기 때문에 자신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안 이 사례였기 때문에 저기 애굽에 피난 기근 피해서 갔을 때 그때 종들하고 여러 좋은 것들 목축들을 다 가지고 가게 이렇게 쫓아냈잖아요. 그때 데리고 온 몸종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으니 이 여인을 통하여 아이를 생산해내면은 그 종이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 아이도 내가 낳은 것과 진배 없다. 실제로 이런 일이 그 당시에는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면은 생소한 일이에요? 있었던 일이죠. 누구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싸우고 질투하면서 내가 남편 사랑을 더 받느냐, 내가 더 받느냐를 시기 질투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딸린 여종을 야곱에게, 또 저 여인은 또 자신에게 딸린 여종을 이제 야곱에게 그렇게 해서 자손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여종의 비라나 이런 여종의 자식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여주인인 레아나 라헬의 자녀로 보는 거죠. 그러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자신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의 문화 풍습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가진 이제 여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자, 사례는 자신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로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무엇이 딸려가야 돼요? 나로서는 안 되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조쳐라 그랬더니 근심하여 돌아갔잖아요. 그 얘기 기억나시죠? 네. 그때 나온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그 청년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것도 너무 불가능한 일인데 그거보다 더 어렵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나온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아직 사례의 믿음이 깊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내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안 돼도 누구면 가능하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하란을 떠나온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이 1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이미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빨리 자식을 안 주느냐는 거예요. 네? 왜 빨리 자식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빨리 자식을 안 주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들이 인내하는 믿음도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왜 빨리 자식을 안 줘요? 네. 괜찮아요. 대답해도 돼요. 미루지 마세요. 그냥 내가 알면 내가 얘기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문맥을 잘 읽어야 돼. 지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길게 갖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혹여 기적적으로 사람의 재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혹여 이루었다 하실까봐 하나님이 오랜 기간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될 거야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안 된다고 나로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나로서의 불가능함을 볼 때까지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길게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삭을 얻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몸이 다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구나. 그렇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그때 맨 마지막 구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아버지로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모든 선행과 주님을 향한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보탬이 되지 못했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는 신앙은 누구로서만 가능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신앙. 하나님으로서만. 자꾸 우리는 우리의 무엇인가를 보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태야 내가 할 말이 있거든요. 네? 우리의 마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보태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태야 내가 할 말이 있고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자랑거리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이는 그런 마음이 보탠 사람에게 있는 거죠. 아무것도 보탠 일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얻고 나서 이웃에 가서 자랑한 사람들 봤어요? 야, 나 만나 얻었다? 내가 저기 나만 아는 비밀 장소에 가서 내가 만나를 내가 얻어왔어. 그리고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내가 보탠 것이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탤 이유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 내 의를 드러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나로서는 안 된다는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인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례의 말보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더 중히 여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장성한 믿음이 되었을 때 22장에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라 그랬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했는가요?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때 의논하지 않고 그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혹시
안에 사라가 붙들어가지고 어디 가요? 왜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고 그러면은 또 다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엄마의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다녀오셔야죠.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절대 못 보냅니다. 내 생명이 절단나고 두동강 나는 한이 있어도 보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시면은 우리는 여자의 말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있고 더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들은 보통 세간의 여자의 말을 들으면은 좋은 인생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들에 대하여서는 그때는 사람에게 의논하는 희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례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기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갈을 취하라고 했다가 하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뭐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어 쫓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 가운데 죽게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복종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복이 되어질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뭐라고 이름을 짓냐고 하면은 뭐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부엘라이로스,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비천하고 쫓기고 아무것도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셨으니 이제 이 우물은 부엘라이로스라 살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여주인에게 돌아가고 그곳에 복종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이성과 그리고 내 판단,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아내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도요, 순종하고 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라 하셨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내 생각이 괴리감이 클 때, 그때 우리들이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더 선명히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든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든지 내가 왜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돌아보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답답함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사람에게 의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여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반반 가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고 하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 그러나 어린아이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과 같아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기고 때로는 내 뜻이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복이 되어지지만 내 이성이 이기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면 실패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아직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장성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나에게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해되어지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해되어지지 않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는요, 요령이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아내에게 의논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의논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으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으로서는 안 됩니다. 권사님으로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장로님으로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인사해 봅니다. 그렇게 인사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답을 하냐면은 나도 알아요.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나도 알아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해요. 네. 충청도 버전이었습니다. 자신으로는 안 된다라는 한계를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그때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우리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합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잘 되어지고 다 평안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은 데서 감사가 잘 안 우러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된 것 같거든요. 또 내가 뛰어난 재주와 센스가 있어가지고 이 일이 성사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나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가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똑같은 생각을 주었어도 내가 그 일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일이 가능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나님이 하신 줄로 알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냐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찬송 481장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욕심, 부와 영예를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
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으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하. 모든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꿈의 눈물을 흘리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세상을 만났습니다. 내 욕심, 부귀, 명예 다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의 길을 승리하여 갈 수 없사오니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마음껏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싸움을 다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 붙들고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